이렇게 저희가 함께 지난 4일간 오늘 이제 5일째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모든 날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요. 그리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각각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남죠. 조금 더 기도할 걸, 조금 더 해볼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쉬움이 있어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끝, 우리의 영화의 끝, 영광의 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사람들입니다. 잘 될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화요일부터 묵상해 왔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구원과 구원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한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13, 14, 15, 16에 걸쳐서 전부 다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은혜의 눈을 떠야 변화의 길을 걷는다. 은혜의 눈을 뜨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날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의 일상의 삶을 너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드려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우리가 하는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삶에서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시고 신이 운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안에서 이 세대에 동화되거나 그 틀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핵심은 마음에 있고 마음 먹기에 달렸고 그 마음은 변화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될 그러한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3장 20절 말씀처럼 말이죠. 심령이 견고하게 되고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흉흉한 소식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은혜의 마음으로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동기가 순수하고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사랑으로 향한 일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사랑. 그 사랑은 사랑으로 행함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견고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 뜻을 가지고 있죠. 분별하라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살펴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의 끝은 그겁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치를 전도하게 만듭니다. 가치 전도란 말이 있죠. 가치가 전도되었다,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이 뒤바뀐 겁니다. 가치 전도란 말은 니체라는 사람이 처음에 썼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뒤바뀐 것, 예를 들면 그것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을 덜 중요한 것으로 뒤바꿔버리면 사람의 삶이 엉망이 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뭘 하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당연한 거죠.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는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깨우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보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 전도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안에 생명의 근원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하며 상처받고 그리고 힘들어하면요, 계속 그것이 가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생산적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그러한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내 마음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살아야겠는데 이 세대가 가치를 바꿔버리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상점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큰 상점이어서 도둑이 들어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 도둑이요, 유유히 그냥 나가더랍니다. 나갔는데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도둑이 한 일은 뭐냐면, 밤새도록 뭐 했냐면 그 가격, 이 그 옷이나 뭐 이런 그런 상품의 가격을 비싼 것은 싼 걸로, 아주 싼 것은 비싼 걸로 다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유유히 와가지고 딱 받았던 거 가장 싼 거 다 골라가지고 유유히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가격표가 바뀐 거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보배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그분을 섬기는 것과 그분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는 지혜는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대는 그 가치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는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기도를 따라서 사는 성도들의 가치를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자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해버린 그러한 가치 전도의 현상이 이 세대의 현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려면 오늘 핵심의 말씀 뭐냐면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피조물이며 말씀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가 어떤지를 알고 또 생각을 우리의 가치에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 언제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권고에 따른 우리의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 분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생각을 갖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각오와 100%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더 키워나가게 될 때 우리는 더 변화된 인생과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살정 5장 18절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만 신구약, 구약과 신약 전체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잘 판단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인간의 마음을 다 판단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을 전부 다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려고 수많은 유물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깨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면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우리 앞에 분노도 없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해결이 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는요 종교인 납세가 진행되어서 앞으로 이런 종교인 납세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교역 혹은 성역 하나님의 일도 되지만 나라에서는 노동으로 봅니다. 노동. 이 목사도 노동을 했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이 땅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국가와 분리되어 있는 단체지요. 교회죠.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가 이제 우리에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에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지혜로운 결론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 자신을 정리하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투명하고 또 깨끗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밟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세속적 가치가 사회적 통용되는 가치가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잘 그것을 지혜롭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신학이나 교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아주 문제가 큰 가능성이 많이 뒤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특별히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명령과 규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성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세대가 어떤 일을 딱 자로재어서 기준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자유로울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능력과 변화를 우리가 깊게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갈 길을 다 비춰주고 우리의 걸어갈 길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 권유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삶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생애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여운 정도 있지만 그것도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는 삶의 여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권유를 듣고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옛 길을 걸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새 길을 가르쳐주죠. 이렇게 씁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 뜻은 뭐냐면 너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호수아와 그의 계보를 잇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분별하며 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의 이 소중한 시편이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늘 불투명하고 또 내일의 삶이 우리 앞에 사실 확실하게 다가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 형제 자매들처럼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모든 우리 삶의 정석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죄하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가슴에 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나눈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한번 살아볼 도전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인격을 드러낼 때까지, 그 인격이 드러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말씀 순종에 대한 이 구절과 또 확장된 수많은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주의 뜻을 이룸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 말씀 100% 순종,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따라오는 여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목표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나는 말씀을 따라 100%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100%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변화시키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경험상으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 관계, 말씀, 인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감동된 마음과 성령에 감화된 마음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친구와 우정,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풍성한 변화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최대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금 늦었다면 여러분 결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생애는 그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날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회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